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엊그제 우리는 더워서 막 힘들다고 에어컨도 켜고 반바지 반소매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새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조금 더우면 뭐 덥다고 야다니고 또 조금 날씨가 더 살랑해지면 힘들다고 춥다고 또 야다니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날씨가 좀 더우면 덥다고 또 날씨가 좀 추우면 춥다고 그렇게 야단을 하는 것이고 힘들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날씨가 덥고 춥고 따시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은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날씨를 시원하게 만들고 또 추우면 또 따뜻하게 만들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뭐 하려고 불평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를 덥게도 못하고 춥게도 못하고 시원하게도 못하고 비를 오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할 수 없고 또 비를 그치게도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죠? 제한적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은 날씨를 춥게도 덥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날씨를 따뜻하게도 하시며 또 춥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예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식물인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숨도 못 쉬는데 숨 쉬는 것도 내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숨을 쉬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것만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에서 수많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참 오만 잡소리죠. 오만 잡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배웠다 하는 사람, 물론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그걸 따라 하는 거죠. 그죠? 배운 사람이 저런 소리 하니까 그 말이 맞겠지. 그 말이 맞겠지. 옛날에 과거에는 그 배운 사람들보다도 목사님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몰라. 그런데 목사님은 알아. 목사님은 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알아. 거룩한 분이고 죄를 멀리하고 목사님 말은 참 거짓이 없고 진실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렇다면은 그런구나. 목사님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맞겠지. 그렇게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되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이라는 것은 콩으로 메이를 쓴다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콩으로 메이를 쓴다 해도 목사님 말을 하면은 목사님 말이 아니면은 믿는데 목사가 콩으로 메이를 쓴다 하면은 저 목사 말하고 보니까 또 틀렸네. 저건 알겠네. 콩으로 메이를 쓰는 게 아니라 파츠로 메이를 쓰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한다. 거꾸로 생각해.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생각하거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 유명한 과학자들, 능력 있는 과학자들,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 노벨 상 받고 한 그런 과학자들이 한마디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고. 그런 것들 특히 요즘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다 그냥 그대로 다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화론,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결론부터 먼저 내놓고 그걸 결론을 맞다고 증명하기 위해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해가지고 결론이 났습니까? 지난주에 되겠습니다만, 빅뱅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빅뱅이라는 이론을 맞춰놓고 거기다가 지금 그거 이론을 맞다고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 연구해가지고 결론이 낸 게 아니고, 2 더하기 2는 4라는 이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니고, 4라는 답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4가 어떻게 나왔는지, 4라는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임의로 잘하는 4라는 숫자를 만들어놓고 자기 생각으로 알아놓고 그 4라는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지금 연구하려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결론 나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만들려고 하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만들죠. 재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고, 무엇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즉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졌지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넷째 날에? 노래 부릅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노래 부르네. 첫째 날에 하나님 가만 보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세 가지.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빛, 하늘, 땅, 세 가지를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요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셨어. 해, 달, 별들을 만들었단 말이야.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하고 똑같아. 넷째는 첫째 만든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뭐 만들었다고? 하늘. 그럼 다섯째 날은 하늘에 뭐가 있어요? 새를 만들었다 보면 돼요. 새.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뭐예요? 그럼 셋째 날에 뭐 만들었다고? 땅. 셋째 날에 땅 만들었으니까, 셋째 날에 땅을 만들었으니까, 여섯째 날에는 뭐 만들었다? 땅에 사는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해가지고요. 빛, 하늘, 땅.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빛을 담을 수 있는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론 셋째 날에 식물은 셋째 날에 만들었어요. 식물은 땅에 있는 동물 여섯째 날을 만드시고, 사람도 물론 땅에 사니까 여섯째 날을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러면 일곱째 날은 뭐 했다고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편히 쉬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부터 지금까지 다리 쭉 뻗고 하나님께서 편히 쉬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죠? 지금까지, 일곱째 날에, 쉬고 쉰다고 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쉬었다고 그 말은 다 만드시고, 완벽하게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손 털고 그냥 끝났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날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 민족이거든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다고 그들이 막 예수님을 그냥 잡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 날 일해야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어떤 날? 지금까지 여섯 날까지 다 만드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합니까? 만든 거 그걸 다스려야 되잖아요. 만든 거 그걸 다스려야죠. 가만 놔놓으면 됩니까? 자동차가 만들어 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놨으면 그걸 운전을 해야죠. 다스려야죠. 저 하늘에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이 한두 개다 아니고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땅에도 수많은 짐승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되겠습니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우주가 폐허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별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달도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태풍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람이 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만 하고 그냥 과학자들은 별이 빈틈없이 그래, 맞아요.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별이 이게 거리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한다 하지. 빈틈없이 참 오묘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인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얘기를 저절로 움직인다 하니까 그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저절로 빈틈없이 바로 여기서 이해가는 것도 힘든데 저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저 별이 도는데 빈틈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 빈틈없이 어김없이 정확하게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빈틈없이 돌아가는 게, 그것도 한두 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 얘기를 하면 수억 년 동안 그렇게 돌아간다. 그게 과학자들 입에서 할 소리입니까? 과학자들 입에서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누가 불이 안 켰는데 저절로 불이 왔다 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 없지요. 당연히 누가 불을 켰으니까 전기를 보내주니까 전기가 발전소에서 그냥 켜집니까? 아니, 저 석유를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렇게 발전했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이 땅에 없단 말이야. 그게 과학이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 과학이거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 과학이잖아. 그지? 그게 과학이고, 수학이고, 과학이고. 수학은 과학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과학자가 원인 없이 지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구가. 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원인 없이 생겼다 하니까. 원인. 아니, 참. 저절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거 누구였습니까? 핵물리학자 그 이름 뭐예요? 죽은 사람, 몇 년 전에 죽은 사람. 영국에.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깜빡. 나 생각이 안 난다. 호킹. 무슨 호킹이고? 생각이 안 나요.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 결국 무에서, 그 사람이 하는 결론이 죽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무에서 창조됐다는 게, 무에서. 그게 과학입니까? 무에서 유가 된다는, 무에서 유가 되었다는 거, 그게 전에는 진화론이었거든요. 진화는 조금씩 발전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에서 뭔가 있어야 발전을 하든지 진화가 되든지 하지.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에서 그랬다. 무에서. 참 멍청한 건지 너무 똑똑해서 넘어버린 건지. 끌다가 끌다 그죠? 사람이 똑똑하면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너무 똑똑하면은. 똑똑할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컴퓨터나 텔레비전, 공장의 기계, 심지어 인공위성 등 저절로 움직이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말하겠지만은, 이 세상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오직 누군가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위성도, 인공위성이 저절로 돌아가요. 저절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누군가가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띄워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궤도를 돌아가는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물론 과학자들처럼 막 빡빡 흘리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끝내줘 버렸죠. 그냥 끝내버렸죠. 해, 달, 별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해달 별들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또 비가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게 하시고 때로는 춥게도 하시고 때로는 덥게도 하시는 그리고 또 시원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래서 손들고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파가지고 막 그냥 병들어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 치면은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그 기도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냥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참으로 여리신 분 같아요. 히스기야 죽이려고 이제 너 죽는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막 벽을 보고 그냥 막 눈물 펑펑 쏟으며 기도하니까 또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더라. 하나님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여리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나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을 두 글자로 하면은 전능이죠. 전능입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시편 기자는 나의 길과 눕는 것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전능이란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 이 전능을 행하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전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지.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그러거든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행하기 위해 가지고는 알아야 돼요.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는 자동차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를 알아야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행하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모순이 되겠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애초에 언제 창세 전에 미리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죄 지을 것 다 아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이라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선악과 땀을 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10년, 100년, 1000년 후의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여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컴퓨터를 통하거나 각종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컴퓨터가 만능이라 해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안다는 것이지 다 아는 것하고는 거리가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는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100%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나머지 빼놓고는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관해서 무엇이건 간에 일일이 다 알고 계시고 땅에 관한 일, 또 바다 깊숙한 일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라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아셔요. 우리 사람을 아셔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피조물인데, 제가 뭐 김춘호 목사님보다는 우리 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겠지요. 잘 알겠지만. 그런데 본인보다야 뭐 본인의 생각하면 내가 아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 뭐 내가 나를 안다 하지만은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 하지만은 그런 내가 나를 완벽하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병원도 간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 내가 배가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내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10분 후에 일이라도 알겠습니까? 그때 분열기에 우리 할 때 그거 지진 난 거 회의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죠. 그냥 교회가 흔들흔들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긴장이 되죠. 이제 그러다가 말면 괜찮은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흔들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리하고 그냥 전부 다 집으로 가버렸네.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들 장로님 꽉 있다 할지라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요만큼도 속일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내가 해놓고도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한테는 거짓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솔직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해서 목사라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너 회개할래? 언제 기도할래? 언제 내한테 용서 구할래?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도와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4절 나 여호와가 23장 예레미야 맞나? 예레미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어봐야 바위 뒤에 숨었다고 해가지고 골반에 숨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숨는 거 참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아담도 죄 짓고 난 다음에 숨었죠. 그죠? 하나님한테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숨었어. 사람은 참 죄 지어놓고 숨는 걸 참 좋아하는데, 숨는다고 해가지고 사람 눈을 속일 수 있고 사람한테는 안 보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은 어디인들 다 계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면 모든 민족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서울에서도 예배 받으시고, 부산에서도 예배 받으시고, 미국에서도 예배 받으시고, 동시에 어디 있었든지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넓은 들에도 계시고 깊은 바닷속에도 계시고 깊은 산속에도 계시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천지라는 것은 이 땅 어디에도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겠습니까? 영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마음을 먹으면 척척 다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 땅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다윗도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피해볼까 숨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참 생각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서울은 이 땅속을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땅속을 얘기합니다. 저 땅속.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저 깊은 땅속에 내 자리에 내가 숨을지라도 거기도 계시. 숨을 자리가 있습니까? 숨을 자리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함부로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우리 행동 거지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욕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치부책에 하나님의 치부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책망받고 또 10골, 20골 상 받는데 지장이 있어. 상 많이 받는데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지금 가난해도 다음에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갑부가 될 수가 있는데 천국에는 그렇지를 않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더 이상 충성하고 봉사할 거 거기 건덕지가 없어요. 거기 가면은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상 받을 기회가 거기 가면 없어요. 이 땅에서가 끝이라 상 받을 기회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들을 일은 적게 하고 상 받을 일은 점점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해봐야 누가 알아주나? 아니죠. 알아주는 게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 다 알아주니까. 하나님 다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지나가는 길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기억하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 조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고 아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직접 간섭하셔서 이것도 행하시고 저것도 행하시고 또 사람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들어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시고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또 거절도 하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참 너무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면 너무 우리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은이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좋은 것처럼 예찬이가 엄마 옆에 있으면 그냥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니까 내가 그냥 좋아야 돼. 그지? 뭐든지 필요하면 하나님께 다 챙겨주시고 때로는 잘못하면 꾸지람도 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고 좋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